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별이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또한 믿음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삶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서 권능을 주시면서 복음 사역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마치시고 다시금 여러 마을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동네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까운 친족이었으며 세례 요한은 메시아,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대면의 만남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면서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전혀 만남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그 후 요한의 투옥 사실이 갑자기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투옥의 사유는 요한이 헤롯 왕가의 스캔들을 꼬집으면서 헤롯의 눈의 가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의 시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헤롯의 명령으로 죽게 되고 맙니다. 이제 요한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요한이 갇혀 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금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본문에서는 옥에 있던 세례 요한의 공식적인 반응을 소개합니다.
그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펼친 그간의 사역을 들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그 메시아임을 이미 사역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가르침, 복음 전파, 그리고 병 고침을 통해서 천국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은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의구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세례 요한은 투옥되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기도 했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지만 세례 요한은 직접 보지 못하였기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기에 의구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오실 그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한 메시아의 사역은 그가 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와 세례의 사역이 회개와 세례 사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또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태우는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하실 것으로 세례 요한은 기대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포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들 혼내줄 거야. 지금 엉망으로 사는 사람 너희들 혼내주고 예수님께서 다 바르게 하실 거야. 이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옥에서 들은 예수님의 사역은 그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요한은 임박한 종말과 메시아의 심판의 사역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을 덧붙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확신한 메시아 사역을 간절히 기대해야 하는 심정에서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즉답 대신 그 세례 요한에게 현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선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고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보는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산상순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금식에 대해 질문한 것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본 것을 6가지로 정리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현답을 해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더욱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더 붙여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실족을 염려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현장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 독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는 이 말씀이 더욱 실감나게 들릴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난 후에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십니다. 이제 예수가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더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현답을 해주시고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떠나고 그 남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시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질문을 받은 무리 중에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로 사역할 당시 회개와 세례와 제사함을 받기 위해 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감정을 다시 들추시는 듯 질문하십니다. 먼저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갈대가 누구 또는 무엇을 칭하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대개 요한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이미지의 정반대가 요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갈대가 요한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는 요한을 칭하지만 흔들리는 갈대가 요한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정반대를 칭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우유부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곧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왕실의 권력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죄를 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리가 광야로 나가서 바로 그 요한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하시며 대상을 구체화해 주십니다. 향락과 권력에 심취한 채 화려한 삶을 영위하는 자들은 광야가 아닌 왕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광야의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입니다. 세례 요한은 화려한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화려한 삶이 아니라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무리가 광야에서 마주했던 인물은 광야의 거린과 같은 초췌한 몰골의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과 함께 말씀하시는 비유는 선지자입니다. 무리에게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대답 맞습니다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부패한 성전 유대교로부터 당하는
착취는 서민 유대인 정서의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를 향한 열망을 부풀게 했습니다. 그 중에 혹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라고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뒤섞인 기대와 열망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 너희가 기대한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은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그의 사명은 유일하며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보다 훨씬 더 빼어나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오랜 역사의 침묵을 깨고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암흑기를 깨고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랜 역사적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 오랜 역사적 부패를 씻기 위해서 하늘에서 온 정결한 소리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어떠한 위험과 또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의 귀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품고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탁월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증거되며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드림부 다음 세대들이 어제부터 내일까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속에 친히 만나 주시고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또 수련회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또 환우들과 또한 교회 건축과 또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